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쉬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더니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시오니 그 말씀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을 다른 말로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한국말로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화평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개념은 뭐냐 하면은 전쟁과 소요 사태가 없는, 데모 사태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없고 또 국가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으면 평안하다. 이것이 외적인 평안을 말하죠. 그러나 외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이 없다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정치적인 어떤 사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은 욕구불만, 경제적인 불만, 또 관계적 불만, 가족 간의 어떤 불평과 불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불만과 불평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죠.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 마음의 만족이 없고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은가? 이 세상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평, 불만거들이 많아요. 예. 이 세상에는 죄악도 가득하고 또 반칙도 많고 불의한 것도 많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의롭지 못하다. 참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라고 하는 평등하지 못한, 물론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단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참 평안이 없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존재를 해요. 세상 일이 돌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 이익을 따라 돌아가죠.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또 나의 이익, 이것을 따라서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외치면서도 시장 경제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원리가 굉장히 냉정해요. 그 세상이 주는 평화는 눈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 시대를 지나간 것 같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인 이익과 상충되면은 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몰라요. 언제 이런 경제전쟁, 정치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 세상이 주는 것은 피상적이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제 정세의 그 질서의 그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목마르고 갈증나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예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유부남입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 남자를 바꿔봤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죠. 체념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에서 물을 깃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목마르다. 갈증이 심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참 만족, 참 기쁨, 참 만족을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만족, 참 기쁨.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일시적입니다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족이 있으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죠. 이런 만족감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좋았던 세상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명수가.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즐겁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은 잃었던 기쁨, 잃었던 만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다. 생수다.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성령, 나에게 만족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화평, 평안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열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안.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평안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풀지 못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 있죠, 기도.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심어주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응답의 확신과 응답의 기쁨들을 허락하사 우리 속에서 평안으로 주장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만족을 얻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중심을 다 붙잡고 고난의 직면에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기도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죄 안 지을 수는 없지요.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처리는 돼야 되죠. 그 방법이 보혈의 샘이 날마다 씻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깨닫게 주실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샘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영혼을 씻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끗해진 심령 속에 은혜를 부으시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잠언 28장 1절에서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을 다시 찾아오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화평 내지는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 주의사항 내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평안을요. 그 평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받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어떤 효과를 누리느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안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형성되느냐? 관계의 줄이 형성이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주위 환경이나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에 잘 넘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연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뭐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화평 관계, 이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죠.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믿을 때 형성이 되는데,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자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죄를 쌓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관계의 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지만 무슨 줄이 끊어질까요? 교제의 줄.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며 회개할 줄을 모르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지를 못하시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참된 평안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원수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자관계. 우리는 사랑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야죠. 또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죄와 짝하고 걸어가면 평안이 깨져요.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께 나와서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공허하고 찰나적이고 목마르고 중독성이 있어요. 목말라요. 갈증이 더 납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내 마음의 참만족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찾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와 싸우는 일. 일단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하면은 회개하고 다시 보혈을 세며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 나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신령한 말씀 먹고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 참 평하고 참 기쁨,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해야 남들에게 평안을 나눠주죠. 나도 복잡해. 나도 코가 석잔화돼요. 나도 내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자꾸 성령과 사귀어 살고 죄로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은혜 받도록 주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평안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안이 깨져버리는가, 또 어떻게 할 때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행여라도 주님 싫어하는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그 평안의 관계, 화평의 관계, 참 만족의 관계, 오 주여 이 은혜를 깨뜨리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늘 성령과 사귀어 살고 늘 은혜를 공급받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경건 훈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